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하 9장인데요. 불을 한번 켜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다 찾아서 같이 읽어가면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57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도 말씀을 띄워드리지만은 갖고 계시는 성경으로 직접 찾으셔서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 열왕기상 해서 열왕기하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수요 저녁 예배 때에 이 열왕기서의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열왕기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서는 그 성경의 이름에서와 같이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 두 왕국에 있는 그 왕들의 이야기를 이 열왕기서에서 다루고 있고요. 열왕기 안에서 남유다의 왕들과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왕들의 이름이 비슷하기도 하고 동명이인이 등장하기도 해서 사실 이 열왕기서가 이름 때문에 조금 어려운 성경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분명한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와 모두에게 믿음이 바로 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남북 왕조에 대한 그림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거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에 대한 제가 간략한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오늘 함께 보실 이 열왕기하 9장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제일 밑에 있는 요람이라는 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실 거예요. 요람은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그 중간에 껴있는 아달랴는 딸이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남유다의 왕가가 혼인으로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 지점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보시는 이제 9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요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요람과 함께 같은 선상에서 활동했던 아하시아 왕이 오늘 또 등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표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아달랴, 요람, 특별히 요람에 대한 오늘 말씀이니까 요람이라는 왕의 이름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으실 건데요.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합독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이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하고 또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랄 라모스로 갔나. 저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삼돈이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을 부릅니다. 너는 지금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장군 한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후. 예,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을 이 예후 장관에게 보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오라라는 그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은 악명 높기로 유명한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지금 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그 다음 왕으로 지명하신 것은요, 이 요람의 다음 왕으로 지명하신 것입니다. 아까 그 표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북이스라엘에 쭉 내려오시면 맨 아래 요람, 오늘 요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은 이 요람인데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왜 예후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해서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는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직접 지명하신 이유는요, 이 아합과 아합 집안의 그 아들들,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심판의 내용은 읽으신 내용과 같은데요. 7절에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즉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핍박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8절에 그래서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할 것이다.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할 것이며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 것이다. 여로보암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처음 초대 왕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지명받았을 때에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 시작부터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만드는 그 주 원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거든요. 바하사라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바하사의 집과 같이 아합 너도 너희 집안의 너희 사람들도 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들과 같이 심판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리고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누구인가요? 유명한 사람들이죠. 악행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 포도원을 가진 그 나봇의 포도원, 그 포도원이 탐이 나서 이 나봇을 죽인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지요.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핍박하고 죽이는 등 아주 온갖 악행들을 저지른 부부가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또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우상 숭배의 죄를 이들이 답습했는데 그냥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죄를 확장시킨 사람들이에요. 바알 숭배를 아주 국가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확장시킨 인물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합의 집은요, 이전 왕조들의 악을 그냥 따라간 정도가 아니라
더 깊고 더 노골적으로 더 확장적으로 배교한 것이 바로 이 아합의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비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심판, 그들보다 더한 심판, 너희도 그 심판에서 예외가 없어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뭔가 잔인하고 좀 끔찍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저지른 죄악만큼 무서운 심판으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즉, 심판이 무겁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가 그만큼 무겁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잔인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가 잔인하고 잔혹함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 너무 심한데, 그것이 심한 이유는 그들의 죄가 그만큼 잔혹하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행하는 자로 세워진 왕이 바로 예후라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예후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포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다 마친 엘리사 생도가요,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좀 이상한 행동으로 보이겠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을 만나고 이제 나온 예후를 신복들이, 주변의 신복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제 살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람과 전쟁 상황이었어요. 지금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예민한 상황이고 굉장히 뭔가를 사소한 것 하나도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시 중에 누군가 이 예후 장관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일이죠?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게다가 예후를 만나고 도망치듯 가버리는 그 사람의 그 행동도 아주 수상하고 이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예후의 신복들이 예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무슨 일인가를 궁금해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는 신복들에게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 왕은요, 지금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서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잠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금 예후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어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지금 왕을 배교하는 거구나, 이거 굉장히 역모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반역죄에 해당하는 일이었어요. 이 위험한 발언을 지금 누가 했나요?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 한 명이 가서 지금 전하고 나왔잖아요.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은 그것을 명령을 받을 때 너는 이 말씀을 하고 빨리 도망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생도가 예후에게 가서 그 말을 딱 전한 다음에 얼른 도망 나왔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2번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2번 등장하는 이유는 이 상황이
평범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정하신 상황이고 굉장히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사람의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 위험한 반역죄에 해당하는 말, 이 말, 영모죄에 해당하는 말을 예후가 툭 던졌을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후를 왕으로 바로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왕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지요.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전시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지금 정권이 바뀌게 된 거예요. 물론 요람 왕은, 지금 요양가에 있는 요람 왕은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후가 왕으로 추대가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후는 이 상황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 신복들을 잘 단도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요람 왕을 만나러 갑니다. 요람 왕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람과의 전쟁 중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잠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지금 치료를 요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을 와서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지금 아합의 아들 요람 대신에 지금 예후가 왕으로 선정이 됐고요. 요람은 지금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서 잠깐 왕실에 들어와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냐? 남유다의 현재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을 와서 지금 요람하고 같이 있는 상황에 예후가 지금 요람을 찾아간 겁니다. 그때 파수꾼이 예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발견해요. 지금 요람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요람 왕에게 알립니다. 왕이요, 군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해요. 그러자 요람은 아 그래? 지금 전시 중인데 왜 나를 찾아왔지? 혹시 지금 전쟁 가운데 좋은 소식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을 먼저 예후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후를 만났으면 뭐 어떤 소식을 가지고 다시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던 차에 파수꾼이 다시 요람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여, 지금 누군가가 미친 사람처럼 말을 몰고 달려오고 있는데 예후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후가 직접 오고 있다라는 것을 듣던 요람 왕은요, 병상에서 일어나서 같이 병문안 와 있던 이 아하시아와 함께 예후를 만나러 직접 나갑니다. 사람을 2번 보냈는데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예후와 마주하게 되냐 하면 나봇의 땅에서 예후와 마주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람이 예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2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요람을 직접 예후와 요람이 직접 만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예후를 직접 만나게 된 요람은 예후에게 장군 어쩐 일입니까? 혹시 뭐 좋은 소식이라도 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전시 중에 있고 전쟁 중에 장군이 왕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어떤 보고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군에게 왕이 직접 물어보고 있는데 이 장군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하가 왕에게 할 말이 아닌 거죠. 굉장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요람 왕은 예후의 이 말을 듣자마자 반역이 일어났구나, 역모가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아하시아여 반역입니다 라고 같이 간 그 왕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역모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예후의 화살이 먼저 요람 왕의 몸통을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12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썼더라. 예, 죽은 요람 왕의 시체는 그 아버지 아합에게 죽임을 당하고 빼앗겼었던 그 나봇,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나봇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뺏긴 포도원에 그 집안 사람들이 그곳에 던져지게 되는 아주 역전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죽게 된 나봇의 그 죽음을요, 아합과 그 집안의 아들들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지 않게 한 사람이 또 죽습니다. 누가 죽나요? 예, 아까 표 한번 다시 볼까요? 예, 지금 요람 왕의 그 병문안을 와 있었던 남유다 왕의 아하시아가 지금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오늘 본문은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이에요. 요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병문안을 와 있다가 지금 아하시아도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요, 요람의 죽음을 목격하게 된 이 아하시아는요, 아마 너무 놀랐을 거예요. 기절할 듯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이 도망가는 아하시아를 예후가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하시아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른 아하시아를 29절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29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 우리 이 29절의 말씀을 머리에 잘 기억을 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람 왕과 아하시아가 지금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예후는 이제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지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예후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합도 이전에 죽었고 그 다음에 지금 아들 요람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해서 지금 역모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같이 있었던 아하시아도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은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자기를 예후가 찾아온다라는 것은 그 다음 차례가 나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요, 이세벨은요 지금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단장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도 시원찮은 판국을 왜 이러고 있을까요? 극심한 두려움에 지금 휩싸이게 된 거죠.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예후가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이세벨이 예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주인을 죽이고 지금 평안하냐?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것마저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척
던져보는 말인 거죠. 이세벨의 물음에 예후는요, 이세벨의 묻는 것에 대답을 해주지 않고요, 이세벨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너희 중에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두세 명의 내시들이 예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 말은 어떤 사인인가요? 제가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라고 눈으로 사인을 준 것입니다. 예후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보시면 가로되 저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즉각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세벨이 있는 곳은 성읍입니다, 여러분.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낮은 건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건물이죠. 그 성읍의 창밖으로 사람을 던졌다라는 것은요, 그 상황을 지금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세벨의 피가 벽에도 흩뿌려지고 말에게도 다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시체가 온전하게 성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죽은 이세벨의 시체를 발로 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열왕기상 2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에서는요, 그 안에 이세벨과 그 아들 요람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지금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후 10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요, 남은 아들들과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죽는 일이 이후에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합 집안의 심판이 차근차근 말씀대로 진행되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남은 34절에서 37절까지 한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 이세벨이 죽고 나서요, 예후가 야, 그래도 이세벨이 왕가의 자식인데 가서 장례를 치러주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시체는요,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줄 뭐가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남은 것은 해골과 발과 손바닥만 남아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시체는 마치 거름처럼 밭에 있게 되었고, 예후는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마지막 37절은요, 이 이세벨의 시체가 마치 거름처럼 밭에 있게 되어서 누구도 이세벨의 시체가 이세벨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흔적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죄는 덮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간 잘못, 내가 감추어두고 덮어준 잘못들은 지나가면 감추어질 거야,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죄에 대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지 않아 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마치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고, 힘 있는 자가 죄를 지어도 그 힘 있는 자의 죄가 그냥 덮여지는 것 같고, 뭐야, 힘 있는 사람 죄는 그냥 덮고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억울한 사람의 눈물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본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억울한 자의 피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봇의 피는요, 나봇의 이야기는 한참 전의 이야기예요. 나봇의 피가 마치 그냥 땅에 묻혀서 잊어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피의 값을 반드시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억울해도 슬퍼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고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여기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죄를 미루거나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고 그 감춰진 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죄에 대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정직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일하시는 것은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합 집안의 사람들, 요람과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 여러분 가벼웠습니까? 그래, 그 지난 것인데 그 나봇의 일이 언제적 일이야. 그래, 요 정도만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만큼 하나님께서 중한 죄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 때 같이 오른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 무엇인가요? 그렇죠. 우리 표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아까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람의 그 병문안을 와서 요람하고 같이 있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에요. 뜬금없이 이 사람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걷다, 함께 무너지다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함께 걷다, 함께 무너지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에 아합이 먼저 죽고 오늘 본문에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죽음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합 가문의 심판의 가운데 정말로 너무 뜬금없이 남유다 왕인 이 아하시아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아합의 식구들이 심판받는 상황에서 도망쳤는데 왜 그를 쫓아서 그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이 말씀 잠시 기억에 저장해 놓으세요 하셨던 말씀이 29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둘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29절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 지금 둘은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었더라. 이 문장이 이 성경의 말씀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왜 다시 소개하는 걸까요? 죽은 사람들을. 각각 남북의 왕위에 올랐던 두 사람은요, 함께 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금 죽음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걷고 함께 죽게 된 그 최초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그때부터 그들이 함께 걸어온 시작이 되었어.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함께 걷다가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는 말씀이에요. 아하시아의 죽음은요, 그가 단순히 그 현장에 있다가 엄격결에 한마디로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그가 아합 집안과 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고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그 죄의 길을 함께 따라갔기 때문에 같은 심판 안에 들어간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 이 29절의 말씀이 한번 다시 언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여기서 이 죽은 아하시아를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그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아하시아는요, 아합 가문과 손을 잡고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의 불길이 남유다 왕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일이 아니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건데 이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아하시아 뒤에 여전히 엄마 아달랴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훗날 그 어머니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악한 짓을 다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을 딱 남기셔서 다윗에게 주신 그 왕위를 영원하게 하시겠다,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는 말씀이 이 이후에 10장 이후의 사건에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함께 걷는 사람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 그 걸음이 죄의 길을 경우에 그 끝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심판의 자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의 길을 함께 걸으면요, 반드시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길이 바로 죄의 길입니다. 죄를 의미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관역 사진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예. 즉 죄라는 것은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 진리의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리스도 중심의 관역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삶,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의미하는 하마르티아는요, 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빗겨난 것, 관역에서 다 빗겨난 것, 그것을 전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의 동행은요,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난 삶으로 이끕니다. 즉 죄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동행은 결국 신앙의 무너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워진 만큼, 오래 함께 걸은 만큼 그 사람과 닮아지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함께 걷는 사람과 닮아가고 함께 걷는 사람과 결국 같은 길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주변에 불평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평의 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농담인 것처럼 불평의 말을 늘 입에 담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불평의 말을 하고 농담이야, 그냥 하는 말이야. 또 세상적인 말을 잘 하는데 농담이야, 그냥 하는 말이야, 웃자고 하는 말이야. 또 믿음 없는 말 툭툭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지, 좀 그냥 들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닮아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입에서도 믿음 없는 말 툭툭 하면서 농담이야, 그냥 하는 말이야. 믿음 없는 말을 왜 그냥 합니까? 세상적인 말을 왜 그냥 합니까? 불평의 말을 왜 그냥 합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걷게 되면 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이 점차 무너지게 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전도는 잘못된 길을,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같이 걸어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복음을 내가 전하고 복음의 삶을 내가 사는 것으로 보여줌으로써 내가 그들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아서 내가 가는 그 생명의 길로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전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그들과 함께 걷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함께 무너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죄한 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들을 모두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했던 아합 왕, 그 악한 왕 아합과 그와 함께 걸었던 모든 일들은요, 그와 함께 걸어가다가 그와 함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 집안의 죄를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돌이키기를, 돌아오기를, 그들이 그의 죄를 회복하기를,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고, 죄진 자들끼리 그 죄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으로써 끝내 아합의 집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 길을 가면 내가 심판할 거야 라는 말씀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는 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 그 전에 돌아와, 그 전에 회개해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길을 갔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허투루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집안과 혼인으로 얽힌 남유다 왕실은요, 아합 집안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같이 걷다가 돌이키지 않았어요. 같이 걷기 시작한 그 길을 끝까지 같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동행의 결과는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있나요? 누가 주로 말을 많이 하고, 누가 주로 교제하고, 누가 함께 어울리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은 한 주 동안 누구와 제일 가까이 있나요? 어떤 말을 하는 사람, 어떤 길을 걷는 사람과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화면으로 띄워드릴 텐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 범사에 너희는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라는 말씀은요, 취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애초에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양이라도, 흉내내는 것이라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농담으로라도 불평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농담으로라도 세상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 안에 좋은 것들을 붙드시고 악은 모양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취하지 마시고 취했다면 반드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악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읽으실 건데 빠르게 읽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뜻을 잘 보시면서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길은 망하리로다. 예, 여러분 3절에 나무는요, 히브리어적 해석에 의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람에 나는 겨는 심판과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그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습니까? 바람에 난다라는 것은 여기저기 말씀에 뿌리 깊게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둥둥 떠다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그러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눌러 앉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잘못된 동행은요, 결국 그 삶을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반드시 버리라는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좋은 것들을 붙드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걷다, 함께 무너지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아합 집안의 모든 죄악된 일을 행하였던 요람 왕과 또 그와 함께 길을 걸었던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함께 무너지는 길, 함께 죽음의 길,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요,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또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 또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 믿음의 길을 행하고 믿음의 말하는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람과 같이, 아하시아와 같이, 이세벨과 같이, 아합과 같이 또 많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교하여서 악의 길을 갔던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혹시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한지, 오늘 나 또한, 우리 가정은 어떠한 길을 가며 어떤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말씀에 깊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길, 주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